2023년 11월 2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왜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보니까 유다가 망할 때 돕거나 그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방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과 합세해 가지고 약탈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는 유다는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더 크게 이제 세움받을 것이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이 에돔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죠. 어제 살펴본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에돔을 심판할 때에 요약하면 두 가지 죄 때문에 심판한다. 이제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형제를 그 어려움에 빠뜨린 죄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죄임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언급하고 있는 그 죄는 뭐냐면 그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방관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는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방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웃이 지금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들한테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어요. 나쁜 짓 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라고 또 선한 것도 어떤 선한 일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중립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관한 거죠, 방관. 근데 주님은 그것도 죄다라고 한다는 거죠.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로 성경은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성경에서 복음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이게 죄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립. 복음 증거에서 열매를 얻으면 상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저 상급이 없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복음 증거 안 하면 그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족이 될 수도 있고 또 회사는 옆에 있는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들한테 나쁜 짓 안 했거든요. 그들이 지옥 가는데 내가 악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만
복음 증거를 안 한 것뿐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책임을 이렇게 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데 방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가 응당히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방관의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5달란트, 뭐 2달란트도 있는데 일단 1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보존한 거죠. 손해도 안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인께 줬는데 주인이 역정을 내시면서 그 빼앗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억울한 거겠죠. 뭐 손해 본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줬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주인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용하고 활용하고 요긴한 데 쓰라고 준 거잖아요. 여기서 핵심은 뭐 돈을 불렸다 못 불렸다 이게 아니고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타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등불을 우리가 켠 이유가 뭡니까? 대박 속에 이렇게 숨겨두기 위해서가 아니죠. 등잔대 위에 둬가지고 사람들이 빛을 보고 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은사를 드러내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늙어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다가 닳아져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보통 이 노년이 되면 다 쉬려고 합니다. 뭐 사역도 쉬고 일하는 것도 뭐 쉬고 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래요. 뭔가를 하래요. 뭔가를. 늙어서도 이 사역의 끈을 놓지 말래요. 마지막까지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기도하다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게 바로 복된 삶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노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죽는 날만 기다렸다가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죽게 되었더라. 그게 무슨 인생을 사는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렙 보십시오. 갈렙이 이제 80살이 됐거든요. 이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절대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뒷짐지고 물러날 때죠. 근데 보세요. 큰 도전하지 않습니까? 난공불락의 그 험한 요새인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자신이 가서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당신이 뺏어가지고 주시오 이게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 자기가. 그 나이 때는요, 그런 위험한 시도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 망신만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결국에는 선포한 대로 이 점령하고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늙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늙어서 꿈이 없는 게 아니고 꿈이 없기 때문에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뛴다면 그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사역에서 열매를 맛보고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걸으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아직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기 다른 친구들은 다 여유롭게 사는데 자기만 그러지 못해가지고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유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뭐냐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그게 복이라니까요. 지금도 꿈꾸고 있는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생각 좀 그만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1달란트 이렇게 받은 사람처럼 그냥 은사를 이렇게 묻어둔다니까요. 방관하게 돼요. 안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나이키의 구가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데 just do it.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그냥 생각 좀 그만하고 그냥 행함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이것저것 재보지 말고 그냥 시도해 버려요. 시도하다 보면 방법도 드러나고 또 하다 보면 열매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 껄껄거리죠. 껄껄껄. 그때 그걸 시도해 볼 걸. 그때 사업해 볼 걸. 그때 그 도전을 한번 해볼 걸. 그때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해볼 걸. 복음 증거하며 살아볼 걸. 또한 헌신하며 살아볼 걸. 여러분 이제 그냥 하십시오. 이제 그만 방관하십시오. 믿음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행함으로 여러분도 살리고 또 주변도 살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저는 오늘 하루 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또한 방관하는 하루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행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그 마음껏 사용하는 그래서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관하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증거 안 하는 것, 그 자체도 죄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 선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데 그저 내버려둔 것, 이 모든 것 앞에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내가 행함으로 또한 행동함으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사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